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주먹을 접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다시 한 번만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아멘. 아멘.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이 예배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달리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가 밝았고 이제 3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2014년도 시작하자마자 새벽도 1월 1일 날 전국적으로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던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콜로라도 주에서 대마초 마리화나죠.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마약이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마리화나가 의학 용어로만 극히 일부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레크리에이션 오락용으로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첫 번째 주가 콜로라도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가서 마약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연방 정부의 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눈 감아주고 방관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고, 최소 올해 안에 5군데 주 이상에서 합법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마리화나가 1960년대 히피 저항 문화의 대표였던 히피들이 주로 이렇게 사용했던 마약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가장 일반화되어져 있고 우리 한국에도 대마초 사건으로 연예인들이 심심찮게 잡혀 들어가는 게 이 마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히피들이 335 오토바이를 타고 술집에 가서 기타를 메고 이렇게 마리화나를 하던 그때의 성분보다 오늘 한 40년 50년 지나는 사이에 이 마리화나의 독성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게 21세 이상이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법화되어졌지만 청소년들도 누구나 다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담배를 청소년들이 지금 못 삽니까? 다 사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파는데 지금 콜로라도에 이번에 13개 스토어에서 동시에 오픈을 했는데 저 유타주 저쪽 오레곤 저 캘리포니아에서까지 사람들이 와서 그거 살려고 창사진을 이룬 겁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그거 판매해서 들어오는 1년 세 수입 텍스로 6,7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6,700만 달러면 엄청난 한 주가 거둬들일 수 있는 텍스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합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발빠르게 지금 워싱턴 주가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고 최소 5개 주 이상이 벌써 다 자기 주법으로 통과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마약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뭡니까? 애딕션, 중독이라는 겁니다. 일단 손을 대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쯤이야 하고 시작했던 이 마약이 절제를 못하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이제는 더 자주 하게 만들고 더 센 걸 원하게 만들면서
결국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게 중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자주 할수록 효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효능은 더 체감 효능은 떨어지게 되고 더 센 걸 할수록 처음에 하던 것만 못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폐인이 되어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약 중독뿐 아니라 도박 중독, 모든 중독의 공통점이 갈수록 세지지만 그 효과는 반감되어진다는 겁니다. 중독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중독에 어디에 중독이 되었다가 그걸 해결하고 오버컴 하는 데는 엄청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한 분야에 중독이 걸리느냐,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에 있어서 대체 만족 도구로 그러한 중독의 요소를 끌어들인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체 물질을 찾다 보니까 마약을 찾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중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이구나, 뭐 마약 중독이구나, 도박 중독이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일 중독.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물질적 중독, 비물질적 중독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물질적 중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입니다.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카페인 중독, 이런 게 물질적 중독이라면 비물질적 중독은 술이나 담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독입니다. 일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관계 중독. 관계라는 건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서 자꾸 사람에게 집착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일주일 내내 만나는 것도 중독이라는 거죠. 생소하지만 분노 중독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는 화날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는 중독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고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운동 중독,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중독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여러분도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중독들을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독의 특징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 의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런 중독이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에게 우연히 찾아와서 생각 없이 한두 번 손을 대었다가 평생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 전체가 그것에 지배받고 함몰되어지고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서 벼랑에서 밀어버릴 때의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중독의 종류는 다 달라요. 일 중독, 무슨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성 중독이 돼도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똑같이 우울증에서 자살로 이르는 확률이 어느 중독이든지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 외에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곳에 중독이 걸리면 그것만 할 때 기분이 좋고 그걸 하려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외에는 가족도 일도 사역도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또 중독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의 끝은 항상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살,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애딕션이라고 하는 이 중독은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그런 걸 트라이 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중독될 때까지 중독성이 강한 한두 가지, 그 사람이 가장 약점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마약은 아예 생각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의로워서 마약에 손을 안 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관심이 숫제 없는 거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중독을 또 여러분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을 유혹해서 중독될 때까지 약간만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손을 떼도 자기가 사탄보다 더하게 그런 일에 집착, 스스로 알아서 집착해서 끝까지 내리닫는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파괴 현상은 자기 한 인생을 망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힘들게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 파괴시키고야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이런
중독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 중독된 사람이 등장할까요? 성경에 중독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사람은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은 해결할 수 없고 주변 사람이 도와줘도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즉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독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셔서 말끔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독의 문제, 우리 인생 전체를 휘청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중독의 문제, 그런 습관의 문제, 나쁜 고질적인 고쳐지지 않는 나에게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러한 것들 오늘 해결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뭔 것 같습니까? 예배. 또 예배구나. 예배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이번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란데 중독을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듣고 또 우리가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도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바꾸어 놓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못 고쳐낼 습관과 중독은 없는 겁니다.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귀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 이런 걸 잘 따라 하셔야 그 순간 중독이 고쳐지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 자, 그렇다면 그 중독에 빠진 주인공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어떻게 고쳐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되돌아가시는 길에 대부분의 갈릴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지요. 예수님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저주받은 땅이 달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정오가 되어서 허기가 진 데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 옛날에 야곱 때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에 당도하시고 쉬시기 위해 앉으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홀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 앉으신 것 같지만 쉬시기 위해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어느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택하셨고 그곳에 올 한 여인, 반드시 예수 만나서 해결받아야 될 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제자들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보낸 상태에서 그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자 한 여인이 그 낮에 보통은 그 시간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데 홀로 남들이 볼까봐 어느 초조한 눈빛을 가지고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 공통된 화제인 물을 가지고 말을 시작을 하시지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섞는 것은 부정행위였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놀란 사람은 그 사마리아 남자,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걸림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트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인이 입을 열자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신의 목이 말라서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하지만 내가 보니 당신은 육신의 물을 길러러 왔지만 당신은 육신의 물을 길러서 육신의 물로 목을 좀 채울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내 눈에 당신이 더 목마른 건 영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영의 목은 다 들어가는데 그 육신의 물로는 채울 수가 없지요.
만약 당신이 내가 당신 보고 물을 달라 그랬지만 내가 누군 줄 안다면 그 영적인 당신이 인생 전체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채울 수 없었던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육신의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 속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보신 것이었고 그걸 간파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지금 그 여인이 뜨고 있는 물로는 죽어도 채울 수 없다는 것과 그 여인이 스스로는 절대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당신이 나를 만나야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그 여인의 영적인 오래된 목마름을 신적 능력으로 파악하셨고 기다리셨고 그 여인에게 오늘 그 물을 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여인이 반가워서 당장 그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예수님 누구죠? 반석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 것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대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소개를 하시면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을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해집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 속에 뿌리 박혀 있는 한 중독의 문제를 보신 거죠. 한 중독의 문제. 중독은 불만족에서 생기는 대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불만족이 만들어낸 중독의 문제. 이 여인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근원은 어떤 큰 자기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만족이 있었는데 이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중독의 방법을 택했는가? 그것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남자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총 6명의 남자와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여인 앞에 공개하신 것일까요? 이 여인의 문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목마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더 나은 남자, 더 괜찮은 남자, 더 많이 가진 남자로 계속해서 중독 성향을 보이면서 남자의 성적 탐닉을 했지만 그것에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해 주지 못했고 첫 번째 남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다섯째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와 살지만 마음속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남자라는 도구로 그 중독에 빠지게 된 한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 보면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여러분에게 무슨 그러한 이 여인에게 남자라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지 예수님은 책 보면 아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미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바뀌었으니 보지 않아도 유명했을 겁니다. 창녀 취급을 받았겠지요. 물란한 여인이라고 다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당했겠지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남자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미친 여자점으로 생각했겠지요. 누구 하나 물란한 여자, 미친 여자, 남자에 빠진 여자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저 여인 속에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라는 영적인 문제에 큐리어스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파악할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행동 보고 저놈 나쁜 놈 그러지만 예수님은 저런 행동 뒤에 그 밑에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를 보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근원적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해주시고 보시는 걸 세상에 그 누구도 못 봐요. 남편 못 봐요, 아내 못 봐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 다 못 봐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딱 예배 자리에 설 때에 예수님 우리를 그냥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까지 다 알고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는 말하지 않았는데 5 남편 지금 6 남자까지 쫙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에 이 여인이 대번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제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지금 남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던지고 있죠. 자, 갑자기 얘기가 잘 진행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까요? 어떤 설교자들과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들키자 빨리 말을 바꾸기 위해서 예배라는 엉뚱한 주제를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한 내용을 기록했을 리가 없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배에 대한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저의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아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남자가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남자만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신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남자와 새로운 남자가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남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내 이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곳에 가서 제가 예배 드려서 이 문제 해결하랍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옳거니 네가 이제야 답을 알고 있구나. 네가 이제야 남자가 아닌 그 어떤 중독도 아닌 하나님을 만날 때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산으로도 갈 필요 없다, 저 산으로도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네가 진심으로 지금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임하신다.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아니 이 우물가를 우리 예배, 벌써 예수님 계시고 여인 계시면 예배의 자리죠. 이곳에서 네 이 육신의 물이 아닌 영적의 샘물을 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배자로 서라.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이 여인이 해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남자 생각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분명히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 전체를 보면 이 여인이 기뻐 뛰며 뛰어내려가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그 분명한 변화되어진 모습 속에서 그 어떤 흔적도 자기의 과거의 삶에 남아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예수 안에서 그 즉시 그 한 번의 예수님과의 컨프런테이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중독에 오래된 5 남자를 거치려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 오래된 문제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과 영적 목마름 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나의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요청에 다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뭐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중독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2014년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중독 문제 해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떤 인터넷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지 분노 중독이 일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지 카페인 중독이든지 무슨 여러분을 하여튼 망하게 한 도박 중독이든지 뭐 알코올이든지 다 여자든지 뭐든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2014년도 그분은 예배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 생명을 걸면서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내야 하지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나타나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제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만지고 안아주시고 꽉 끌어안는 그 임재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부터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 세포 하나하나 피 흐르는 모세혈관까지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분 어떤 중독이든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뭐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일하는 터, 가게, 내가 공부하는 대학 캠퍼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곳에서 예배해야죠.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거기에서 예배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흐트러 놓는 생각이 흩어지지만 이런 사람들 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봤어요? 목사님 삶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뭐 여기서 모여서 잘 드립니까? 라고 하면 근사해 보여요. 그 말이 좀 깨어있는 사람처럼 들려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지 꼭 교회 와서 손 들고 찬양한다 그게 예배입니까 하는 사람은 좀 괜찮게 들려요. 근데 그 사람은 삶에서 예배 잘 안 드려요. 솔직히 여기 와서 대충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도 연결돼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생명 걸고 거는 예배하는 사람이 삶에서 잘 드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캠퍼스에서 집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려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가 여러분 이런 공적인 예배에 생명을 걸으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의 혼자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발을 붙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상당히 여러분 쉽지 않은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중독의 문제, 해결돼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해결을 받으려면요 이러한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요. 함께 나의 기도를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 찬양이 없을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에 찬양하라고 막 고요세 목사님이 막 목소리로 가지고 찬양을 인도를 끌고 월십 리더 아닙니까? 월십 리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 세우도록 돕잖아요. 말씀으로 막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 손 들어 막 기도할 때 나는 낙심되어 있는데 옆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서 있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 이곳에 임재하도록 돕잖아요. 그러면은 이런데 있으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이곳에 스위치 내리고 삶의 예배 스위치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곳에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예배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모든 문제는 시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그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How great is our God?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가를 알면, 느끼면,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셨지. 예배 때 체험하고 나면 내 삶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시시해 보이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안 떠나갈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문제가 안 떠나가면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 버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섬길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면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물러가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보다 센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세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더 세면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신 분이 이 천하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이 한 말씀 드릴게요.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이 납신다 물러가라 하면 나쁜 짓 하던 도둑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고 길거리에 있었던 평민들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보다 센 사람이 여기 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든지 아니면 목이 잘리든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면 도둑 같은 사탄은 다 물러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는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행차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은 다 산으로 들로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임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임하시면 도둑은 산으로, 문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탄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중독, 괴롭히는 근심, 염려, 인생의 문제는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얼굴 구하여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기뻐 뛰며 해결받고 춤추며 동네에 나가서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뛰며 전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 하나님 현장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